순전한 나드향 한 근을 옥합을 깨뜨려서 그 주님의 발에 묻고 마리아가 머리털로 씻기는 그런 그 사건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허비라고 낭비라고 그것을 이해한 반면에 주님께서는 아니다. 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는 것이다. 놔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적이, 이 행위가 크게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칭찬을 하시면서 마리아를 옹호하셨죠. 또 집안에서 가르치실 때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정말 턱을 보이고 경청에 들었는가 하면 마리아는 또 분주하게 부엌에서 음식을 또 준비하면서 주님이시여 지금 바쁜데 걔 거기 있지 않게 하고 일로 와서 같이 나를 거들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너는 네가 원하는 거 하고 얘는 얘가 원하는 거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이잖아. 이 마리아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부분을 아주 높게 평가하시고 기뻐하셨던 이런 그 주님의 각별하신 애정이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마리아의 이름이 앞서 기록되어지는 이런 지극히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그 사건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오빠가 오라비 되는 자가 이제 이 나사로란 말입니다.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묻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그런데요, 바로 이 동일한 이 마리아의 예수님 발을 향유로 씻겼던 이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 나사로가 문둥이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건인데 이 마가복음 14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삼 절 이하. 1절부터 보시죠. 14장 1절 이하. 이틀을 지나니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그에게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사건이에요. 네, 동일한 사건이죠. 동일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3절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문둥이 시몬의 집. 근데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은 누가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문둥이 시몬이 나사로였다, 나사로다, 동일 인물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둥이 시몬이 어떻게 나사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문둥병 걸린 이 시몬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져서 이 가정과 아주 깊은 친밀한 이런 그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사로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서로 이렇게 맥락을 정리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사실들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문둥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는데, 당사자였는데 주님을 만나서 시험을 받고
이름을 나사로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구나. 그리고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이 가정과 이 가족들과 아주 깊은 이런 교제를 이루게 되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마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이야. 예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도 남자 이름을 문둥이 시몬이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문둥이 시몬, 그가 나사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양을 받고 나사로로 이름을 개명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쯤 발생한 사건이라고 그래요? 아까 마가복음 14장 1절에 여러분 보니까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 6월절 전날 밤에 이 6월절을 잡수시고 이 6월절 잡수신 이것이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직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은 발시킨 이 사건을 주님께서 주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한 사건이다라고 주께서 해석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6월절 잡수시고 그 다음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 이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이 가정과 이렇게 밀접한 교제권을 이루게 되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후에 수시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리시게 되면, 유다에 내려오시게 되면 이 가정에 머물곤 하셨단 말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사시면서 우리들 가정에 우리들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오실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오실 때마다, 인근 지역에 오실 때마다 우리 집에, 여러분들의 집에 참 들으셔서 하루 이틀을 유하시고 그리고 또 떠나실 수 있다라면 얼마나 참 복되겠습니까? 비록 주님께서 우리 옆에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사실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해서 늘 주님과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명제하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물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여겨서 인식을, 이해를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실감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를 좀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감 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나사로가, 오라비가. 이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가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얼마나 참 이들의 관계가 돈독했는가, 밀접됐는가, 가까웠는가, 이런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단순한 표현 같지만. 자, 그 소식을 들으시고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빨리 가자 얘들아, 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베다니의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단다. 화급을 다투는 일인가 보다. 빨리 가서 그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가자. 이것이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또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소식을 지금 주님께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인편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겠어요. 빨리 오셔서, 저들의 생각에는 죽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오라비가 문둥병 걸렸을 때도 그 문둥병도 고쳐주셨으니까 이 죽을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반응하실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겼을 텐데, 정작 그 소식을 들으신 주님의 반응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느긋하게 여유만만하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나사로가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사로가 지금 병든 이 병의 각별한 의미, 특별한 의미, 보통 사람들이 걸린 그런 병의 하나가 아니라, 병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어떤 사건을 비유를 해가지고 근거로 해서 이 시대에도 그냥 이렇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건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만 유효하고 주님에게만 적용될 제한적인 사건이지, 그것이 모든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의미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일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어요? 십자가 내가 지겠다. 이 말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사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큰 자기 희생적이고 또 고난을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십자가 지겠다라는 그 표현을 아무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고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의 표현이지 보편적인 우리가 대화의 표현일 수 없다는 얘기죠. 용어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은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리고 그 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와 유사한 동류의 그런 의미의 병이 아니요 죽음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목적이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이 사건은 이제